1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배를 타고 이곳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무덤, 이 죽은 시체들이 있는 이 무덤은요, 이들에게 아주 부정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또한 심지어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속박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속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은요 딱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분이 오면 마침내 자신들은 멸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지요. 이는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여러분, 한번 이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로 주님, 나를 이 귀신에서 놓아주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또한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또한 광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외롭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를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사로잡을 때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거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죽음의 무덤 사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죽어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곳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죽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으로 나아가신 거지요. 왜 나아가셨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예요. 이렇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고요. 수가성의 외로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지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무적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금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이 돼지떼가요,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물질적인 손실이 들어간 거지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해서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참 골칫덩어리였을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해도 자제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자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정신을 온전케 하셔서 멀쩡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지요. 함께 즐거워해야 되죠. 함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느꼈냐면, 어떠한 감정을 느꼈냐면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온전케 되어 구원을 입은 것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재정적인, 물질적인 손해에 더 많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라고 말하고 있지요.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더 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무언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유익이 아니라 자꾸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치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헌신을 거부하고 희생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아주셨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무력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몇 분 아끼려고, 우리 시간 몇 시간 아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하지만 진정 은혜를 입은 자, 진정 치유함을 입은 자, 진정 나음을 입은 이 귀신 나간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을 얻은 이 귀신 나간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너에게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은 온 성내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대가 지불과 제자로서 걸어가는 이 헌신과 희생, 사랑의 당연한 이러한, 은혜의 당연한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